자,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첫째, 9절입니다. 잠언 22장 9절. 잠언 22장 9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자, 거기 언더라인 칩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으리니. 그렇다면 선한 눈은 뭐고 악한 눈은 뭘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뭘 봐도 좋은 걸 보고, 뭘 봐도 긍정적으로 보고, 뭘 봐도 선한 걸 봐요. 그 사람을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란 내가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본 것이 옳고, 내가 들은 것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성경은 굉장히 건방진 사람이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뭘 봐도 선하게 봐요. 왜 그럴까요? 선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뭘 봐도 악하게 봐요. 왜요? 악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옛날에 제가 교육자 생활 처음 했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미국에 아들도 살고 딸도 사는데 아들 집, 딸 집을 갔어요. 갔다 와가지고 본인한테 굉장히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딸 집을 갔는데 사위가 음식도 하고 음식도 차리고 설거지까지 하더래요. 얼마나 이쁜지. 아들 집을 갔는데 아들이 하는데 얼마나 미운지.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남자들이 하는데 딸 집을 갔는데 너무 이쁜데 아들 집을 갔는데 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실망했대요. 본인은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은혜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팔은 안으로 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른들이 팔은 안으로 굽어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굉장히 그 심리학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내 아들이 그런 거 하면 꼴보기 싫고 내 사위가 그런 거라면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굉장히 우리 어머니가 아들 하늘 그런 엄마예요. 근데 제가 부엌이라는 데를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 아내랑 살면서 자주는 안 하지만 아주 가끔은 하거든요. 어느 날 명절에 시골에 가서 밥을 먹고 제가 그냥 이렇게 상을 닦았어요. 근데 그걸 우리 어머니가 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제 아내한테. 이야, 너 사람 만들었다? 지금도 이 말이 이게 좋아졌다는 말인지 나빠졌다는 말인지를 저도 제 아내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라니까요. 이게 사람의 한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걸 선한 관점으로 보면 다 좋게 보이고 어떤 걸 나쁜 관점으로 보면 다 나쁘게 보여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나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저는요, 나쁜 사람이요, 진짜요, 정말요, 한 명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말을 잘 들어. 그 사람은 말을 잘 들어서 좋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말을 안 들고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속상하게 해. 그 사람은 나를 기도시켜서 좋고, 이 사람은 편하게 해줘서 좋고, 이 사람은 기도시켜서 좋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전 너무 좋아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잖아요. 너무 좋아요.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선한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고마운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수원은혜교회는 성가대에 장애를 가진 자매가 있네요. 너무 이뻐 보인대요. 여러분, 그게 왜 이뻐 보이는 줄 아세요? 선한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뭘 봐도 좋은 것만 보지만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뭘 봐도 악하게 봐요. 아니, 어떤 사람이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막 아둥바둥거리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려고 애를 써. 그걸 선한 눈을 가지고 보잖아요.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하고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힘 좀 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근데 악한 눈을 가지고 보면 부담돼요. 제가 선교사로 사역할 때 한국에 와가지고 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전화하잖아요. 안 받아. 교회에서 저쪽에 있어서 집사님 그리고 손을 흔들었는데 안 봐. 왜 그런 줄 알아요? 괜히 선교사가 전화하고 선교사가 만나자고 하면 도와달라 그럴까 봐. 부담되니까 전화도 안 받고 얼굴도 안 마주쳐. 그럴 땐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요,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는 선한 눈이 회복되길 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을 바라보는 선한 눈이 회복되길 바라고요. 요즘 물질적으로 삶이 어려운 성도들을 바라보는 선한 눈이 회복되길 바라고요.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을 바라보는 눈이 선한 눈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국제 NGO 단체랑 같이 르완다에 갔어요. 르완다에 가서 다큐 형식으로 영상을 좀 촬영하고 왔거든요. 그때 그 국제 NGO 단체에서 저한테 2주간의 일정을 좀 스케줄을 잡아서 갑시다 그랬는데, 제가 주일을 빼먹기 싫어서 일주일 동안 갔다 옵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일주일 동안은 절대 촬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볼 테니까 갑시다 하고 갔어요. 주일날 저녁 비행기 타고 가서 토요일날 저녁 비행기 타고 왔어요. 깜짝 놀란 게요, NG 한 번도 없이. NG 한 번도. 그래서 방송국에서는요, 저 이래봬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NG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영상으로 후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지금도 가끔 기독교 방송 이렇게 키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와서 2만 원만 후원해 주시면 아프리카에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지금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르완다에 다리 없는 친구들, 다리 만드는 주는 일을 했거든요. 40명한테 로봇 다리를 만들어줬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후원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후원한 줄 아세요? 제가 감동적인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후원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후원해서 그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오늘 아주 중요한 사역을 또 한 가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을 50명을 보내주셨어요. 50명의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이 저희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이면서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키우자. 함께 키우자. 저는요, 우리 교회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을 우리 온 교회가 같이 키우고 함께 키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 보면 아마 스태프들이 장애 친구의 이름과 기도 제목이 적힌 쪽지를 들고 있을 거예요. 안 달라고 하면은 안 줄 거예요.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줄 거예요. 무작위로 줄 거니까 그 쪽지에 어떤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던 그 쪽지를 가지고 성경책에 꽂아놓고 1년 동안 생각날 때, 또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기도해 주세요. 그 친구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고,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고, 영적인 동생이 되어주고, 영적인 가족이 되어주세요.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요. 가끔 떡볶이도 좀 먹고요. 어디 놀러 갈 때 좀 데려가 주면 그 친구의 가족들에게, 그 친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얘네들이 나이를 먹으면 지네 친구가 있어요. 다 또래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장애 친구들은요, 스스로 친구를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야만, 그래야만 친구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장애 친구들은 불쌍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불행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친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가족이 되어주시고, 가끔 놀러 갈 때 데려가주고, 가끔 드라이브 갈 때 데려가주면 아마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 선한 눈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거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장애 친구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단지 선한 눈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도 이상하게 안 들리고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이상한 행동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잠언 22장 9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선한 눈을 가진 우리 교회는 복이 있으며 선한 눈을 가진 여러분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대요. 반대로 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1시간 동안 했는데 전화로 시작부터 끝까지 불평, 원망, 투덜거림으로 일관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지만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범사에 불평하고 모든 일에 원망하고 범사에 투덜거려요. 보세요.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떤 일이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한대요. 그러니까 불평하면 그런 일만 생기는 거예요. 원망하면 그런 일만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한다고. 이사야 뭐라 그래요?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 그러니까 악한 관점을 가진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내 삶에 악한 일만, 힘든 일만, 속상한 일만, 어려운 일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옆 사람 얼굴 보고 조심합시다. 시작. 내 귀가 듣는 걸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후렴이 뭔지 아세요?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옆 사람 보고 조심하세요. 시작. 여러분,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선한 말을 하죠. 선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삶에 선한 일을 허락하세요.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악한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악한 말을 응답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을 쓴다. 선한 관점을 가진 사람을 쓴다. 그러면서 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선한 관점을 가진 사람은 9절 중반절에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양식이라는 건 나 먹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 먹을 걸 나 혼자 먹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줄까? 선한 눈을 가진 사람.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나 먹을 걸 나 혼자 먹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영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까? 선한 관점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까? 선한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은 잘 믿지 않겠지만 제가요, 옛날에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랑 어디 가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병원을 가잖아요. 9시에 예약을 딱 해놨는데 의사가 9시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9시 20분 정도 나타났어요. 20분 동안 승질냈어. 이제 한바탕 싸울 거야. 막 화가 나는. 거기다가 의사가 늦게 막 늦었으니까 미안하니까 뛰어오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커피 들고서 천천히 걸어와. 내가 저걸 죽여 살려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병원 갈 때 혼자 가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요즘은요, 의사가 9시 20분에 오시면 회의가 늦게 끝나 보다 그리고 여유 있게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똑같이 20분 늦었잖아요. 근데 제가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예민한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요. 근데 제 안에 선한 눈이 있고 은혜로운 눈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의 잘못된 걸 보는 게 아니라 95%의 좋은 걸 보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해요. 근데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95%의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의 안 좋은 걸 보고 성질부터 내고요. 짜증부터 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을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저를 사용하기 시작했을까? 제 눈이 선해진 다음부터. 제 눈이 선해지니까 이런 사람은 이래서 품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품고 그런 사람은 그래서 품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 눈은 선하고요, 마음은 따뜻하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눈은 선하고요, 마음은 따뜻한 사람. 가끔 보면은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뭔가 실력을 높이려고, 뭔가 학위를 만들려고, 뭔가 과정을 밟으려고, 뭔가 학력을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눈이 선하지 않아요. 마음이 따뜻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실력을 많이 쌓아도 눈이 선하지 않으면,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 안 써. 난 널 쓸 수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요, 선한 눈을 가지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한 눈을 가지고 마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 마음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겨요. 해야 할 일이 생겨요. 그럼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선한 눈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면 여러분 순종하는 이 한 주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잠언 22장 10절입니다. 잠언 2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면요, 내 안에 이 거만이란 단어를 쫓아내야 돼요. 내 안에 거만이란 단어를 쫓아내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쓰세요. 내 안에 거만이 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거만하면 다투고, 거만하면 싸우고, 거만하면 욕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만을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요, 싸움이 멈추고요, 수욕을 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드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줄 아세요? 자꾸만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큰 소리 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는데요, 말을 잘해요. 싸우는 사람들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와, 제가 싸우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강대상에서만 떠들고 내려가면 안 떠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나보다 말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얘기해보면요, 틀린 말 절대 안 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는 말만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교단에서 저보고 가서 중재하라 그래서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그 교회를 갔어요. 이쪽 편의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편의 얘기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쪽 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야. 저쪽 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옳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싸울 수밖에 없다. 옳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싸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옳고 그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 겸손이라는 짝꿍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싸움을 일으켜요.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 겸손이라는 짝꿍을 만나면 싸움은 멈추게 할 수 있고 그치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 교만이라는 짝꿍을 만나면 우리는 어디 가든 싸우고 어디 가든 다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싸우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며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절대 깨닫고 돌이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게 뭐가 있냐고. 내가 한 말 중에 잘못된 게 뭐가 있냐고. 목사님 없지 않냐고.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옳은 말을 나쁜 방식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옳은 말을 옳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옳은 말을 싸우면서 다투면서 큰 소리 치면서 또 갈등하면서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옳은 말을 옳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으면서 큰 소리 내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은혜롭게 하기를 원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또 따져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어느 천년에 잘못된 걸 바꿉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제가 뭘 하려고 하는데 누가 좀 이렇게 태클 걸잖아요. 그럼 제 입에서 바로 메이어 이게 나왔어요. 감히 이게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별것도 아닌 일이 큰 일이 되고 나는 싸움닭처럼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 힘들다고 맨날 떠들고 다니고.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누가 저한테 참 못났다 그러면 못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는 종이다. 저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종이다. 시작.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교회의 종이고 성도들의 종이고 권사님들의 종이고 집사님들의 종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목회하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제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제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순간 제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순간 언제가 그럴까요? 겸손이 떠나가고 거만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 거만이 못 들어오게 하고 겸손하려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이걸 계속 고백하고 살아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성도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 겸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거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늘 애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24년 동안 뭐 대단히 사역을 잘하진 않았지만 큰 싸움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시다. 이렇게 목사가 나는 성도들의 종이다. 나는 교회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래 우리 목사님은 내 종이야. 이러시면 곤란해요. 목사가 나는 성도들의 종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목사님의 종이다 이래야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서로 피차 종노릇하라고. 아멘. 서로 피차 종노릇하라고. 아니 성가대에서도요. 내가 지휘자인데 내가 대장인데 다 앞으로 끌어 이러면 싸워야 돼요. 근데 대장이 종노릇하고 지휘자가 종노릇하고 반주자가 종노릇하고 또 성가대원들은 종노릇하잖아요. 싸울 일이 없고요. 다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이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 남편이요 아내의 종이 되면 이렇게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또 남편이 아내의 종이 되면 그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요즘에 기혼 남편들에게 정말 심각한 고민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럽디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단 하루라도 아내한테 야단을 안 맞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요즘에 기혼 남편들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근데 많은 남자들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려줬지요. 아내의 종이 되면 된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멈춰서리다. 나의 안고 서는 것 그분께 있사오니 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니? 근데 남편이 아내의 종이 되고 또 아내가 남편의 종이 되면 그러면 가정이 평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 남편분들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아내 안에는 수만 개의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아내들이 남편 행복하게 해주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밥 잘 주고요. 가끔 잘한다고 그러고요. 내버려두면 그 남편 무조건 잘해요. 남자들은 그냥 단순해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것도요. 서로 대장 노릇 안 하면 교회가 행복한 것도요. 서로 대장 노릇 안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대장 노릇해요.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럼 그때부터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대장 노릇하잖아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도 아니 장로교회가 괜히 장로교회야? 장로가 주인이니까 장로교회지. 이러고 서로 대장 노릇하고 서로 주도권 쟁탈전 하잖아요. 그럼 머리끈 쟁탈전 될 수 있어요. 부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97년도에 결혼했거든요. 97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이었어요. 제 주변에는 다 은혜가 충만한 전도사님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만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더니 저희 그 신학교 동기 동창들이 남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 밥을 먹는데 이런 말 합디다. 황전사 결혼하잖아. 결혼하고 나면은 부인을 초장에 잡아야 돼. 초장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밥상을 3번만 들러 엎으면 겁나서 초장에 잡힐 거래.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예수 잘 믿는 하늘의 신령한 경험을 한 전도사님들께서 저보고 밥상 3번만 들러 엎으면 그러면 초장에 잡을 수 있다고. 아직까지 안 들러 엎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 행사하려고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섬긴다. 또 섬긴다. 계속 섬긴다. 끝까지 섬긴다.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거만을 쫓아내고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요.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와 기관이 천국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만이 떠나가길 바라며 겸손히 임하길 축원합니다. 자, 셋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여러분, 되느니라. 거기 보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대요. 그래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어서 임금, 거기 성경에다 이렇게 메모하세요. 존귀한 자. 하나님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에겐 입술에 덕을 주시는데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한다고요? 존귀한 사람을 친구 옆에 이렇게 메모하세요. 돕는 자. 존귀한 사람을 돕는 자로 붙여주신대요. 여러분, 올 한해 이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 덕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존귀한 사람을 친구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또 오늘 잠언 22장에 보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대요. 그러니까 입술에 덕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덕스러운 말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입술에 덕이 있으니까 그 덕스러운 말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몰려들어요. 저희 교회만 해도 서울에서, 과천에서, 여주에서, 이천에서, 또 이제 평택에서, 음성에서 정말 멀리서들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몰려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떠나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 주변으로 사람이 몰려들고요. 입술에 부정적인 것과 비판적인 것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 주변엔 좋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맨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갑자기 우리 신광영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제주도 3박 4일 여행 갈까요? 그러면 아마 죽어도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을 준비하면서부터 불평할 것이고, 가면서부터 투덜거릴 것이고, 뭐 비행기가 연착을 했네 안 했네, 음식이 싱겁네 짜네, 저 사람이 친절하네 안 친절하네, 이러면서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3박 4일 있더니 나름 좋았나 봐. 우리 제주도 한 달 살이 할까? 그러면 여러분은 순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행은요, 어디를 가냐보다 누구랑 가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랑 가냐가.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안 가면 싫어요. 저희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저희가 성지순례 갔었거든요. 그때 그 김나단 목사님이 저랑 같이 갔어요. 그때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아서 김나단 목사님하고 같은 방을 썼네. 지금도 미안해. 지금도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다시 한 번 간다면 그냥 저는 혼자 자기로, 그래서 절대 같이 자면 안 되겠다. 여러분, 여행은 어디를 가냐보다 누구랑 가냐가 중요한데, 내가 같이 여행 갈 사람이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입만 벌리면 투덜거리고 입만 벌리면 짜증내는 사람이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투덜거리는 사람 주변엔 사람이 다 떠나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주변엔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근데 반대로요, 오늘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엔 덕이 있는데,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 주변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여러분 한번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떠나갑니까? 좋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으로 좋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떠나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좋은 사람이 떠나간다면 내 입술을 점검하세요. 내가 말이 너무 거칠고, 말이 너무 부정적이고, 말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비난이 많지 않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다 들어줘요. 하지만 마음에 결심을 해요. 저 사람 두 번 다시 만나면 안 되겠다. 저 사람 두 번 다시 커피 마시면 안 되겠다. 저 사람 두 번 다시 밥 먹으면 안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덕이 있고, 말할 때 은혜가 있고, 말할 때 지혜가 있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입술에 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사람이 장사를 하면 큰 장사를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 큰 사업을 하겠죠. 그 사람이 가게를 하면 큰 가게를 하겠죠. 그 사람이 목회를 하면 큰 목회를 하겠죠. 여러분 사람이 떠나가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사람이 몰려드는 인생을 사세요. 오늘 하나님이 잠언 22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금을 만나게 한대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을 친구로 선물로 준대요. 여러분 저는 올 한해 여러분에게 정말 입술에 덕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존귀한 사람들을 만나는 선물의 복을 주시길,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